소율이 분담 20번째 선택 후 견인 이제 네 번째 내용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의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차별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불공평한 처사입니까? 아닙니다. 인간의 의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구원받으라고 한 것은 공평한 하나님의 처사입니다.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이라는 단어는 피스튜언타스입니다. 믿다, 신뢰하다, 맡기다 라는 뜻이고 이 단어는 피스튜오 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전적 주권을 믿고 맡기면 구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선택받고 예정된 것은 만세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과거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믿는 것은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현재 내가 지금 믿을 때에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현재 시제를 쓴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믿음으로 기도했다고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능동태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내가 직접 주체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원이 나에게 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믿지 않으면 죽어도 구원은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목적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예정은 과거에 이루어졌지만 구원받는 것은 현재 내가 믿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디도서 3장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아멘. 하나님은 만세 전에 선택한 사람을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붙잡고 죄를 짓지 못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을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나타날 때에 라는 단어는 에페파네입니다. 나타내다, 보이다, 나타나다 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에피파이로 라는 단어에서 왔고요. 에피라는 뭐뭐 위에 라는 뜻과 파이로 나타나다, 보이다, 비치다 라는 뜻의 합성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나타나서 보이게 됩니다. 이것도 아무에게나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행위를 주장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선택받은 자들의 위에 임하여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렇게 선택받은 자들에게 나타날 것이 이미 계획되어 있습니다. 과거 시제를 사용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자들의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것이 계획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지 인간이 열심히 믿었다거나 자신의 행위가 거룩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수동태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아무런 공로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받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의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않았습니다. 원죄의 죄인은 거룩한 행실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럽고 추한 자에 불과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중생,
팔링게네시아스입니다. 중생, 새롭게 됨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팔링게네시아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요. 다시라는 뜻을 가진 팔린과 출생이라는 뜻을 가진 게네시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은 다시 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의로운 행위로는 절대 다시 출생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로만이 새롭게 출생됩니다. 또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소유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소유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으로 깨끗하게 씻김 받아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소유하려면 행위의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됩니다. 디도서 3장 6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성령의 도움 없이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어주사라는 단어는 엑세케엔입니다. 붙다 따르다 라는 뜻이고 이 단어는 에케오 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풍성히 부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어야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선택받은 자에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마음껏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직설법과 과거 시제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과거에 이미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에게만 부어주겠다고 계획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직접 부어주셨습니다. 능동태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면 성령을 받을 수 없음을 말합니다. 디도서 3장 7절에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하늘의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늘의 상속자가 되게 하여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어 라는 단어는 디카이오 덴테스입니다. 의롭게 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디카이오오 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절대 내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합니다. 인간들은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만세전에 이미 선택받았기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나의 의는 전혀 들어가지 않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만으로 되었다고 말합니다. 과거 시제와 수동태를 사용합니다. 수동태는 인간의 의로는 절대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행위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 의롭게 되려고 하면 지옥의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상속자가 되게 라는 단어는 게네도멘입니다. 일어나다, 만들어지다, 행해지다 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기노마이 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구원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주셨습니다. 상속자는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거룩한 행동에 옮겼다고 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율법의 행위로 하늘의 상속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은 열심히 자신의 의를 나타내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늘의 상속자가 된 자들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게 됩니다. 가정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위주의자들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개혁주의자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나 공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자, 수동디포의 문법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수동태와 능동태가 함께 섞인 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상속자로 삼아주실 때에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